여기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첫째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첫째로 항상 잊지 않고 감사드릴 일이 바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영원한 축복의 은혜인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감사를 드리고,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은 그거는 감사한 마음이 없이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신앙관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창세전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혀서 구원해 주신 은혜는 항상 잊지 말고 찬송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예언하고 찬송하는데 바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마땅한 형벌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죄값의 멸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선지자도 그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5장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도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한 거예요. 같이 해보시자고요. 305장.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건재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며 사랑해 주신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도 돌아볼 때에 내 자신이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는가, 현실의 삶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를 태우고 근심 걱정을 한 일은 많이 있어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내 죗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했는가 살펴보고, 이제는 평소 생활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더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언약을 이루심에 대하여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69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뿔 하면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뿔 있는 짐승들이 뿔이 없을 때는 가치도 떨어지고 또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 소들 싸우는 거 보라고요. 뭘로 싸웁니까? 머리에 뿔로 싸웁니다. 이따금 나오는 거 보면은 물소 있잖아요. 물소가 호랑이나 사자한테 지기도 하는데, 물소가 뿔로 제대로 들이받으면은 사자나 호랑이도 벌렁벌렁 넘어지고 상처나 받고 죽기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살려내시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뿔 그러면은 바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절에 보면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곧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 하였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을 보는데도 그 얼마나 그런 사연들이 많이 나옵니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러시면서 나는 바로와 또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언제 때부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고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고 죄짓게 한 사탄 마귀, 그들의 세력.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마귀와 사망과 지옥 불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에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 뭐라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무지몽매한 양 같아가지고 각기 본능적으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다. 이사야서 53장 그거 띄워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에 의하면 사욕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사욕을 쫓아가다가도 이런 말씀과 은혜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전저주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단이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하였지만 나는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일반 생활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오전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불의에서 또는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을 할 때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야지 돼요. 사욕을 따라서 나가던 길에서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과 말씀으로 돌아서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도 힘을 써야 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다시 읽어보면은 이것은 주께서 70절에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76절에서는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라고 요한을 자기 아들로 보내주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들도 포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도록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감사드리는 거예요.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자신을 자기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어쩌다 그냥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길을 마련해서 곧게 할 것이다. 4절에서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고 지금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빛을 비추어 주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처치를 하셨더라면 우리가 죽었어도 여러 번 징벌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들, 지금도 광명의 세계, 빛의 세계에 있다가 사욕을 쫓는 바람에 흑암을 만나고 캄캄한 어두운 그늘에 있다면은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희생하셨다는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나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금 위로받고 힘을 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사욕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의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80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면서 신앙의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심령이 강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로서 직분자들로서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